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결국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사망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아담의 그 원죄,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12절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예배드리고 전 현장, 오늘 말씀 듣는 모든 현장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능력이 됩니다. 구원. 그래서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지요. 서론이 바로 구원의 빛이 비쳤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면은 성경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흑암, 공허, 혼돈을 가져다 주는 존재.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사단은 미카엘 천사장과 루시퍼 천사장이 하늘에 전쟁이 있는지라 거기서 싸움을 하죠. 그래서 이 노래를 담당하고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루시퍼 천사가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영계의 영적인 세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와 지역과 국가를 바라보는 눈이 이 사단의 나라가 정말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세계관이 이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세계관하고 하나님을 만난 세계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세계관은 구원의 빛이 임했어요. 빛. 그러나 사단이 존재하는 현장은 뭡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건 바로 뭡니까? 빛.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도저히 절대 불가능한 일이 흑암, 공허, 혼돈밖에 없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빛이 비쳤는 거예요. 구원의 빛 아래. 내가 나사로가 그 무덤에 누워 있었을 때 내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붕대 감고 있는, 붕대 감고. 사망이 왕노릇했을 때는 썩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나의 상태.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고,
우리 가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가문이었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무슨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근본 문제로 찾아온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많고 정신의 문제가 많아도 근본 문제를 모르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근본 상태가 근본 상태가 회복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에덴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본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교만천사였어요. 사탄은 교만천사였어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했던 천사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지금도 인간이 교만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 세계 현장은 하나님이 얻는 우상문화, 흑암문화, 혼돈의 상태를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 뭡니까?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공격을 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다. 탐심이 생깁니다. 지금도 인간에게 이렇게 교만과 거짓과 욕심과 탐심과 눈이 밝아져.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너가 눈이 밝아진다. 세계를 장악할 수 있다. 지금도 사단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실상 영적인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 거예요. 사단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 언제부터요? 출생 때부터 인간을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상태가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인간은 인간을 장악하고 뭐만 모르게 합니까? 구원의 길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만 딱 모르게끔 합니다. 사단은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 문제, 수많은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은
그 문제의 원인과 시작이 근본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르게 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만나도 예배 생활을 해도 사단은요 순간순간 하나님 떠나게끔 영적인 상태와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결국 사단은 뭐 하게 합니까? 인간에게 행복도 빼앗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게 하죠. 종교를 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전 세계 종교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의 공통점이 바로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 중심이 되니까 뭐가 옵니까, 여기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단이 하와 아담을 넘어뜨리고 선악과 다 먹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두려움이 왔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에게 이 두려움이란 게 뭡니까? 두려움에 대한 정확한 것은 뭡니까? 사탄에게 장악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는 순간에 신분이 뭡니까? 신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상태, 단절된 상태, 언약을 놓쳤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치려고 지금 약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찾아온 인간의 한마디로 정신 문제다야. 그래도 이게 육신의 문제다, 불치병이다. 인간에게 찾아온 이 문제를요 근본 치유가 되어져야 영적 치유, 정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본 상태가 바뀌어져야, 그죠?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러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분열을 가지고 여기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문화라는 코드를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요, 음악을 가지고, 예술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사로잡습니다. 사로잡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 땅의 싸움은 정말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사탄은요, 창세기 3장부터 육신의 것을 가지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 하늘에 악의 영이 있습니까?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요, 인간의 지역을 장악하고 영향을 줍니다.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본론이 바로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288페이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주다,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가 개인이 뭐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힘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힘. 영적 힘. 영적인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서밋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를요, 이 근본 문제로 바라봐줘야 돼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바라봐져야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보입니다. 그래야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운명에 대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이십니다. 생명으로 바라봐요.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은 게 바로 뭡니까?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빛을 비췄으니까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죄가 바로 무슨 죄입니까? 죄, 저주,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원죄 가운데 자범죄, 우상숭배죄, 이 땅의 모든 과거, 오늘 모든 미래의 죄를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의 하나님, 아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가 해방받은 상태로, 확신으로, 권능으로 나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은혜 임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애굽의 배경적인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잖아요. 애굽의 병이 바로 뭡니까? 사망이, 그 유월절 피 바르는 집은 그 장자가 죽지 않았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령절에 그 배경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피, 좌우문설지 임방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장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가나안 땅까지 보호자의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새 절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방주, 아브라함의 단을 쌓은 이삭의 순양, 그죠? 야곱의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요셉, 애굽 세계 보험하잖아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노뱀, 도피성, 제단불, 성막, 회막, 장막 모든 것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오시리라, 오셨다. 누가 그리스도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인간이 출생 때부터 가지고 나온 사망 선고받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단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가 우상숭배하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 떠난 우상숭배의 배경 속에서 찾아오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습관적으로 실패시키는 절망과 저주와 고통 속에 빠뜨리게 하는 사단의 이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정하고 예비해 놓으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만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현장에 나의 상태를 바꾸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선지자적, 제사적, 왕적인 이것이 회복이 된 나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나의 상태니까 뭐가 옵니까? 예비된 현장이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누가요? 바울 한 팀이 빌립보 지역에 문방 강가에 한 팀이 가는데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모든 이 현장 속에 리디아의 집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예요? 이 일 속에, 장소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직업을 주고 이러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바로 이거 전하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바울을 붙입니다.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비쳤어요. 그 빛이 바로 뭡니까? 빛의 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 거예요. 아멘. 빛의 망대로 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예언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신과,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이 뭐를요? 갈보리산 언약이 중요합니다. 갈보리산에서 내 모든 이 저주를 다 끝내는 거예요. 상태를 끝내는 거예요. 무슨 상태? 근본 문제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본 상태. 근본 치유가 되니까 이제는 영적인 치유가 오는 거예요. 정신 치유가 오는 거예요. 육신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멘. 갈보리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집중을 했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 이게 바로 뭡니까?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십자가 딱 지는 걸 보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직접 보고 따라다니던 제자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리라. 430년 만에. 왜 430년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때 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무별을 세어 보아라. 저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지고 축복받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불신앙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한 언약을요, 불신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만에 내가 43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고, 그 이방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이방에 객이 되고, 그죠? 포로로 노예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430년 만에 유월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가는, 단번에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아멘. 그죠? 유월절.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뭡니까? 영원한 문제잖아요. 영원한 문제에 대한 뭐를요? 해답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영원한 문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뭡니까? 원죄 해결입니다. 원죄, 이 원죄 해결.
인간이 하나님 떠난 원죄 해결, 출생 때부터 가지고 나온 저주 재앙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뭐래요?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예수가 바로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40일 동안. 선택된 제자들이 갈보리산에서 감난사도 내려오면서 선택적인 집중을 됩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집중. 40일 동안 집중을 하니까 뭐가 옵니까? 여기에 영적인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40일 동안 뭐 했어요? 예배 집중, 훈련 집중에 있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락방에요. 뭐가요? 함께하는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하는 원리스적 집중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증인과 함께. 아멘.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임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마가다락방에 임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이 오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뭔 문이 열립니까? 제자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 이해가 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로. 이게 중요합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내가 너희로 함께한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지라. 갈보리산에서 감난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모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도 바울이요, 14권의 서신을 쓰면서 제일 앞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택한 사도, 택함을 받은 사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떠나서 죄, 저주, 사망의 법 아래 갇혀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태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셨는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하지, 부활. 남은 자. 남는 자가 돼야 돼. 남을 자가 돼야 돼요. 남길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직 복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디에요?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뭐를 아는 너희입니까? 이 빛의 망대, 빛의 여정을 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빛의 이정표를 가는 너희는,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이 근본 치유,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일어나느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좌와 소통되고 내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가 성령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구약의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얻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6장 31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크게 뭐요? 감동이 오면 돼.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호자의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빛의 망대로 내가 현장에 100% 되면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오직 복음화되면은 현장에 내가 제자 되면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전문적인 시스템. 사실 전문적인 시스템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뭐 사업을 잘한다, 직장에 뭐 어떤 위치에 있다, 아무리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전문적인 부분이 전도와 시스템. 루디아 보세요. 자주장사로서, 비단장사로 전문적인 현장을 가지고 완전히 올인.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요? 2, 3, 7, 세계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죄가 왕노릇 하듯이, 그지요? 한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왕노릇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 거예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요,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흔적입니다. 흔적인데 무슨 흔적이냐? 치유의 흔적을 가진 자. 그죠? 전 세계는 흑암공허 혼돈으로 영적인 질병, 근본 문제로 찾아오면 영적인 정신질병 시대, 흑암 전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전 세계에 불어닥치는 사단의 음모, 사단의 괴계를 어떻게 막고 차단합니까? 치유의 흔적을 가진 누구와 함께 갈 때? 증인과 함께 갈 때 한 팀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바울 팀이었어요. 바울 한 팀이 나오니까요. 어디까지 갑니까? 바울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로마 보험까지 어디에서부터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이사 빌립보에서 어디까지요? 로마 복음화 망대까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대통령으로, 영적인 재벌이로, 영적인 세계 복음화의 지도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것으로 인도받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이, 흑암공허 혼돈을 가져다 준 사단이 원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듯이 우리의 근본 상태, 영적인 배경,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었는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왕노릇하는 오늘도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 역사가 우리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한 제자로, 한 교회로, 한 팀으로 세계 복음화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